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실 말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 말씀 가지고 나를 보내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영웅은 태어날 때부터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난세라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영웅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대가 어둡고 혼란스러울수록 모든 이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통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인재들이 발생하고 거기서 영웅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이나 시대적 상황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려울 때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도 그랬고요. 군부 독재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가 영웅을 만들어내고 키워내는 거죠. 믿음의 세계도 그런 영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이고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난세일 겁니다. 문제를 만나고 시대가 어려울 때 우리 안에서 믿음이 바라기 때문이고 믿음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죠. 무언가 일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에도 빈틈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난세를 헤쳐나갈 수 있는 영웅의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일만 생기면 엉덩이가 들썩들썩해집니다. 고민의 그림자가 얼굴을 뒤엎습니다. 불안해하지요. 믿음과 불안은 함께 할 수 없는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무슨 문제만 생기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난세에 영웅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앞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영웅의 시대를 예고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가끔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일들이 잘 풀릴 때 뭐 해도 뭘 하기만 해도 잘 되고 뭘 하기만 해도 일이 잘 술술 풀려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죠.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막 전적으로 도와주시나 보다. 내가 길이 뭐 탄탄대로 빵빵 뚫리는구나 라고 당연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라는 것이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뭘 해도 뭔가 잘 안 될 때, 문제가 많이 있을 때, 그럴 때 그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잘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 간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향해서 어디에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의 섭리를 더 발견하기 쉽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던지시고 그리고 난세의 상황을 만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이 풀리지 않고 그러한 상황들을 만나게 하십니까? 영웅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네가 그 영웅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웅이 되라고 우리에게 문제를 던지시고 난세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웅으로 만들어질까요?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 수많은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역대 그 그리스 서사시를 거의 뭐 총망라하고 트로이의 목마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러한 시까지 아주 오래 기원전의 그 서사시를 다 집결한 호메르의 그 서사시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게 되면 거기서는 신체가 강한 사람, 그러니까 싸움을 잘할 정도, 피지컬이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저기 뒤에서 지금 차를 마시고 있는 사람처럼 피지컬이 좋은 사람, 그 사람이 영웅의 조건이에요. 그리고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 영웅의 조건입니다. 이게 고대의 히어로예요. 신체와 영혼이 탁월함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을 영웅의 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선 영웅,
하나님의 영웅, 하나님께서 던지신 문제와 난세를 풀어갈 수 있는 그 영웅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대충 생각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있을 것이고 이삭, 야곱, 모세, 다윗도 있을 것이고, 근데 다윗은 조금 별개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대의 사람이긴 맞지만 다윗은 따지고 보면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러한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의 영웅인데, 성경 안에서 영웅인데 그들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 고대의 영웅들처럼 강인한 체력과 훌륭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표현되진 않습니다. 다만 이들에겐 하나님의 체험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 것은 이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웅의 조건은 첫째가 하나님 체험입니다. 인간에겐 경험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경험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지혜는 변하기 때문입니다. 판단도 달라지고 그로 인해서 미래도 달라집니다. 특히나 신앙인들에게 이 경험이 더없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감으로 이해하거나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이 경험이 중요해집니다. 소위 말하는 체험이죠. 그래서 이 체험은 몸소 체험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직접 경험했다라고도 하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은혜의 체감 지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체감한 그 지수가 점점 높아질수록 우리는 체험의 경험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판단과 결정이 달라지고 그로 인해서 또한 우리의 미래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누군가 하나의 개인의 모세의 체험 또는 아브라함의 체험, 야곱의 체험, 이 체험을 가지고서 획일화시켜서 같은 공동체 안에 있다고 이와 같은 체험을 해야 한다라고 획일화시킬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에 나오는 영웅의 조건을 가진 사람들의 그 체험이 나도 동일하게 체험해야 하나님의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그토록 체험이 중요한 이유는 체험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변하죠. 흔히 성공하는 사람들, 무슨 서적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써낸 책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성공해라 뭐 이런 책들이 많은데 그분들 중에서 하나를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성공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런 조건은 성공하는 습관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작은 일이라도 성취해 나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주 작은 거라도 성취해 나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걸 성취하고 점점 그러다 보면 이게 성공하는 습관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큰 것까지도 성공하고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자연적으로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습관이, 성공하는 말투가 또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습관들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지면 그것이 성공의 체험으로 늘 바뀐다는 거죠. 누구를 만나는가, 어떤 습관이 있는가, 어떠한 체험이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 체험은 더없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영웅의 조건은 하나님 체험입니다. 더없이 중요합니다. 개인 스스로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웅의 조건을 갖추는 것은 한 개인이 거룩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거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속적인 것만 경험한다면 우리에게 세속적인 것이 쌓일 수밖에 없겠지요. 신자에게서 거룩은 꼭 체험해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거룩을 경험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것만 경험하고 체험하고 갈망하고 원하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체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을 멀리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분되는 것이죠. 우리 다르게 사는 것이고 우리 올 한 해 이렇게 삽시다 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은 이렇게 사시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럴 때 이런 판단을 가지고 사시오라고 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거룩을 경험할 수 있는 건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막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세속적인 것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어느새 거룩을 경험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습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 거룩의 습관이 있으면 우리는 그 거룩의 기쁨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거룩 체험 말고 또 다른 영웅의 조건은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는 자원입니다. 세상은 암담하고 교회도 암담할 때에 심지어 우리의 개인적인 상황도 그리 좋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 이 일을 할 것인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거룩을 경험한 자들은 주님 저를 보내소서 응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시야 임금이 죽을 때라고 굳이 표현하면서 했던 것은 우시야 임금의 반전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시야 임금이 잘났다고 그 제사장들을 무시하다가 이제 막 한센병이 걸리게 되죠. 왕이 한센병에 걸렸으니 어떻게 해요? 왕직을 못하죠. 빼놓고 그 아들이 그 요담 왕이 왕직을 하게 됩니다. 그냥 그러다가 죽어갔습니다. 이사야가 그것을 딱 경험했을 때 성전에 들어가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시대가 암담한 거죠. 이거 어떡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 거예요. 그때 이사야는 거룩을 체험했어요. 그가 성전을 안 갔겠습니까? 매번 갔겠죠. 그 삶 속에서 거룩을 체험하기 위한 습관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시대의 난세를 맞닥뜨렸을 때 그러한 습관을 가지고 갔을 때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룩을 개인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주시는 것이 누가 나를 위해 갈꼬 라고 음성하실 때 이사야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라고 하는 것이죠. 일상 속에서 거룩을 체험한 사람들이 거룩의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하지? 라고 할 때 제가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룩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이거 누가 하지? 라는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것이 내게 들 때 주님 그거 제가 할게요. 제가 좀 흠도 있고 결도 있고 문제도 있고 상황도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주님 제가 해도 될까요? 할 때 하나님께서 오케이 고마워 땡큐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거룩의 체험과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어둡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교회들이 문제를 갖고 있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또는 종교를 향해서 지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둡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이 교회가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특별한 능력이 꼭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요구된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거룩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 거룩이 습관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구분된 삶으로 일상을 구분하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필요에 자원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내소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이 필요로 하는 것에 바로 그곳에 영웅이 되겠습니다. 저를 영웅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시고 성만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